우리 옆뒤 앞뒤 또 옆 우리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예배 드리는 이 기쁨의 이 감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대면하여 드린다는 것이 얼굴을 보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빠들이 집에서 또 직장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또 이 부부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그 자존심을 팍팍 긁을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 참 무능력해, 이런 말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정을 받고 싶고, 참 당신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참 능력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듣지 못하고, 그렇죠? 참 무능력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을 느끼게 되죠.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 정말 취업 때문에 또 어떤 직장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지만 쉽사리 그 문들이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죠? 청년들이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능력자, 그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능력자, 그런 말을 듣고 싶고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능력자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탁월한 능력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라올 것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권력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명예가 따라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권력, 그 힘, 그 이에 대한 집착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인간의 본능, 그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권력에 대한 그 집착 굉장히 강하죠. 거의 병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없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낭패를 당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무언가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권력을 손에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손에 막상 쥐게 되면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권력을 손에 쥐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잘못된 비극을 초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자기가 추구하고 얻고 싶고 지키고 싶은 그 능력, 파워, 힘, 이것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능력의 근원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이 육체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그 능력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여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능력이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줄을 대고 길을 쓰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이룬가 싶었는데 그 쫓았던 그 능력,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서 끝이 불행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을 채우고 능력을 채워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생기고 그 공허한 마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롭게 잡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 능력,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고 가짜 능력이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순간적인 것이죠. 영원히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의 본문은 진정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읽었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말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힘있게 강세를 주고 강조하면서 힘있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말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서 그 전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강조한 부분이 문장 전체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그런 유행했던 게임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단어의 각 부분들을 강조해서 소리 높여가지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렇게 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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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들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할렐루야 할 때 어디에 가장 강조를 해야 될까요? 할입니까? 렐입니까? 루입니까? 야입니까? 어디에 제일 강조해야 될까요? 야죠. 왜 그러냐면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루는 너희라는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렐루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힘있게 우리가 강조하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놓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 에너지를 쏟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는 부분이 다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장에서 능력 주시는 자,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빠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인생에 되어지는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나의 노력, 경험, 지식, 힘, 돈, 권력,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고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주의로, 인본주의로,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죠. 내가 주인공이 되면. 또 능력이 만약에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능력이 많으냐 작느냐에 기준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40일 기도를 했어, 저 사람은 안 했어, 저 사람은 금식을 했어, 저는 안 했어.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마음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과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공만이 최고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무시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지상주의로 흐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한낱 물거품이 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성공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합시다. 아니, 간절히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성품, 인격이 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서 덜컥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마음껏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잠깐 그 줄거리를 얘기해 보면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작은 그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항상 하찮은 일, 볼품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극적인 사건의 그 현장, 아주 큰 사건을 전하는 유명한 기자가 되는 것이 그의 큰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침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은퇴한 앵커의 후임 자리, 그 공석이 비었는데 그 자리를 내심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한참 취재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그 자신이 노리고 있었던 그 앵커 자리에 자신과 이 라이벌인, 항상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그런 왕재수 그 동료가 앵커 자리에 올랐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의 꿈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생방송 도중에 수백만의 그런 시청자들을 향해서 무탈 소리를 하고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불만을 토해내죠. 그 결과 이제 방송국에서 잘리게 생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뚜껑이 열리고 폭발하기 직전에 하는 일들 안 되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모든 탓을 이제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브루스의 원망에 이제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고 응답했죠. 그리고 브루스 자신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나눠줍니다. 갑자기 그 전능한 능력을 받게 된 그 브루스, 그럼 무엇이든 마음대로 손가락 하나로 다 생각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생겨져.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앵커가 되기 위해서 그 앵커 자리에 오려고 했던 그 기자의 가방에 대마초를 몰래 집어넣고 우주의 운석을 떨어뜨리고 여자친구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달을 끌어다가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는 자연재앙,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줘가지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어되지 않는 그 죄의 본성,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만약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면 그 능력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바르게 제어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전장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남은 그분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능력을 받고 능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지금 이 어둡고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면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나오나가 부른 그 노래의 가사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이 감옥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로마가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한탄하며 불평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평하며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능력을 받으면 내가 이 감옥을 폭파시키고 말리라. 보란 듯이 아마 탈옥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자기 과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자신의 탐욕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변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뜻을 알았기에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는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의 것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 블루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랍니다. 이제는 우울증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적개심을 표출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붓는 시대가 됐어요. 미래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절망이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선언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이런 탄성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어두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막 힘들어하고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으로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 올인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올 안에 더욱더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부으시는 진정한 능력은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 그것만이 이 세상의 거짓된 그 능력을 쫓는 그런 노예의 삶,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 것, 그것은 세상에 주는 능력, 돈, 명예, 권력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그 삶의 능력, 그 원동력,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가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구하는 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지금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을 주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뭔가 할 수 있는 걸 주셔야 되는데 힘을 더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월등하게 탁월하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한계가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며 나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위로부터 보이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으로 지금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그것이 먼저죠. 나를 비우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자만이 오늘처럼 유혹이 많고 이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능력 너희도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르쳐 있죠.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특별히 박해받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애착, 애정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특징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 친밀함이 이 글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특히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란 말이 16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있는 현실은 로마의 감옥인데 그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것을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함께 누리며 함께 그 가운데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겨주고 이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동력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 번 계속됐던 거죠. 또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도 여러 번 바울에게 쓸 것을 선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쓸 것을 기꺼이 보내주고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선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을 섬기려고 했던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내미는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그런 감사,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감옥 가운데서라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참 기쁨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의 슬픔이 기쁨의 제목들로 바뀌게 되고 감옥에서의 불안한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너희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평온한 삶이 아닙니다.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시대를 경험하며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와 언덕이 있고 그런 그 고난의 어떤 그 시간 가운데 예수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천한 상태도 있을 때가 있고 또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좋은 환경에 있을 때보다 사실은 비천한 환경에 있을 때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지금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비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죠. 그것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노고 그 수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그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상황에서 100번씩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과 그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남모르는 그 외로움과 슬픔으로 혹시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소소한 그런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특별히 요즘 시기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느 순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극복하면서 넘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사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 그 열매는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자신을 위해 빌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작은 선물에 지금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 자체에 의지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혹시나 물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으로 혹시나 비춰질까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결핍이죠. 가난하다는 거죠. 모자라다는 거죠. 바울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초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실천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충분하여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흡족한 것입니다. 마음이.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이 뭐냐?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다. 마음이 풍성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르쳤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만 느껴지는, 경험할 수 있는 자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웠다는 것은 그들은 삶의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여 습득하여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여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족하는 신앙은 결코 뭐 내가 게으르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갖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굶주릴 때도, 풍성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길 원하시는지를 귀를 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분수, 자신의 한계라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다가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불평합니다. 궁핍하면 불평하고, 풍부할 때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큰 것에 대한 탐심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심한 굶주림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했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풍성함을 누릴 때에도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수가 바울이었던 거죠. 그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의 적고 많음, 권력의 높고 낮음, 명예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연히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상황들이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주옥 같은 명작들을 썼던 톨스토이의 인생 10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명언을 그의 작품에 남겨 고백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의 대가입니다. 둘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셋째,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다섯째,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섯째,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대망을 품는 것입니다. 일곱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덟째,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아홉째, 웃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열 번째, 기도하기에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내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친밀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이것의 회복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신 능력으로 주 안에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도 기뻐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어디 있든지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